동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었습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그 아들 라멕. 그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의 전 교인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멋진 길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까지 한 165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악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우리 한번 시편 14편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노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장 7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여러분 마음으로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나쁜 죄를 계속 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근데 그 삶이 왜 죄악된 삶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노아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때와 같으냐? 그걸 바로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은 일상의 생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생활.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가치 기준하고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가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6장 우리 32절부터 한번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것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해가 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 거, 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밤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따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교회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우리 남자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가족을 잘 살게 합니다.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자녀가 교회 잘 다닙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식탁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듣고서 얘마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건데 뭔 놈은 나한테는 감사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만 감사하냐, 이렇게 투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당연히 돈 벌었으니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이 문화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밥상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때로는 특별한 은혜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여인 중에 최고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최고 여인 마리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최고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알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도, 가장 성공할 수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포로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이거든요. 우리 다니엘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포로로서 그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23절을 자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물론 다니엘서 2장에도 3장에도 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전도자,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가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찬 생활을 했다. 마음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잘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서도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 성찬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주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람도요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에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랍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집안일 잘하면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해요.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부모가요 늘 말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원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가면 사장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보너스 줍니다. 근데 물건을 만들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불량품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다 불량품이기 때문에. 잘 만들면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딴 거 보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 듣지 않게끔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는, 그게 뭘까요? 완전한 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여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녹이 무두세를 낳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노아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 제가 말합니다. 말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서로가 여러분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서로 딴 길로 갑니다. 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하는데요 뜻이 다릅습니다. 그럼 같이 일을 못 합니다.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같고 뜻이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뭘까요? 내 말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를 그 다음 시간 이제 그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통 방주 배는 물가에 만드는데 산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복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살아가시고 늘
주님의 뜻이 이 땅 이루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